미국의 샌프란시스코의 로스알데일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곳에 사는 요한이라고 하는 집배원이 젊었을 때부터 마을 부근에 한 80km 정도 되는 거리를 날마다 오가면서 우편물을 배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거리에서 모래먼지가 뿌옇게 있는 것을 바라본 뒤에 요한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이 길을 오고 갔는데 앞으로도 나는 계속 이 황폐하고 아름답지 않은 거리를 오가면서 남은 인생을 보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요한은 그저 정해진 그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인생을 보낸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허무하다고 느낀 겁니다. 꽃은커녕 풀 한 폭이 피어있지 않은 황폐한 거리를 걸으면서 요한은 날마다 시름에 잠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갑자기 무릎을 탁 치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어차피 이 일이 내게 주어진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날마다 되풀이 된다고 해서 무엇이 걱정인가? 그래, 아름다운 마음으로 나만의 일을 하자. 아름답지 않은 것은 내가 아름답게 만들면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그는 주머니에 들꽃 씨앗을 놓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우편 배달을 하는 틈틈이 그 꽃씨를 거리에 뿌렸습니다. 그 일은 그가 한 80여 킬로 거리를 오가는 동안에 하루도 쉬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여러 해 동안 그 80여 킬로를 집배원으로 우편물을 배달하면서 걸어다니는 그 길 양쪽에 그 들꽃씨를 뿌렸습니다. 그렇게 여러 해 동안 뿌리자 길 양쪽에는 노랑, 빨강, 초록색 꽃들이 다투어 피어났고 그 꽃들은 지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이른 봄이면 봄꽃들이 활짝 피어나고 여름에는 여름꽃들이, 가을이면 가을꽃들이 쉬지 않고 그 거리에 피어났습니다. 그 꽃들을 바라보면서 요한은 자기 인생이 더 이상 허무하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자신이 만든 그 울긋불긋한 꽃길에서 휘파람을 불면서 우편 배달하는 그의 뒷모습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한 폭의 수채화를 보는 것처럼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요한은 아주 간단한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지겹고 따분한 집배원의 일을 신나게 감당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되는 인물이 됐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었으니까 그런 생각으로 지나칠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쓸 줄 아는 자세,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빌 게이츠는 하늘 아래 정말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단지 새로운 조합만 있을 뿐이다. 스티브 잡스는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사물들을 서로 연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상태 속에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인간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 조합하고 활용하는 것, 그래서 새로운 내 주변을 만들어가는 것, 그게 우리 인생길에서 발상의 전환이다라는 말로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매우 어려운 문제, 또 해결할 수 없는 일을 고르디우스의 매듭이라고 부릅니다. 프르기아의 수도인 이 고르디움이라고 하는 곳에 고르디우스의 전차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전차에는 아주 풀기가 힘든 매듭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 매듭은 아시아를 정복하는 사람만이 풀 수 있다는 전설로 내려오고 있었던 매듭이었는데 아시아를 정복하고 있었던 알렉산더가 그 지역을 지나가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매듭을 보고서는 그냥 칼로 그 매듭을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발상의 전환은 세상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입니다.
여러분 콜럼버스의 달걀 이야기도 아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달걀을 똑바로 세울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가운데 콜럼버스는 달걀 끝을 깨버려서 그 달걀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달걀 끝을 깨트리고 달걀을 세우는 콜럼버스를 보고 사람들이 비아냥거렸습니다. 야,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그게 진짜 달걀 세우는 거 맞냐?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콜럼버스는 남이 하고 난 것을 따라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처음 하는 것은 누구나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이 콜럼버스 달걀에 관련된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 번 삽니다. 그런데 다시 우리 인생에게, 우리 삶에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어떻게 살아가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 주변의 환경이, 내 주변의 여러 가지 요인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탓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고, 또 앞으로 한 번 더 인생이 주어진다면 아마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못 살 것 같다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시는 생각은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인지 긍정적인 생각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직장이 아닌 다른 어떤 직장을 내가 들어갔더라면 나는 이렇게 살지 않았을 거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남자를, 이 여자를 만나지 않았다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정말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지만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삶,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내 주변의 환경이 바뀌게 되면 살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부정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을 불만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고방식들이 우리 삶에 무슨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우리 인생관에 우리 사고방식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 건지 잘 모른 채로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삶을 피곤하게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주변을 탓하는 삶, 그 삶은 나를 피곤하게 만들고 내 주변의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도 바뀐다라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미국의 심리학자이고 철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이 말을 갖고 어떤 분들은 사람이 생각을 바꿀 때 그 사람 인생 전체가 바뀐다는 것을 안 것이 금세기 최고의 발견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발견하고 반도체를 가지고 우리의 많은 문명의 이기들을 발견하고 달나라를 가고, 이게 20세기에 우리 인간이 발견한 최고의 문명이 아니라 진짜 우리 인간의 생각의 대발상의 전환을 일으킨, 생각이 바뀌면 우리 인생이 바뀐다고 하는 이것을 발견한 것이 큰 발견이다. 나를 바꾸면 내 인생이 바뀌고 그러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 주변을 바꾸는 것보다 나를 바꾸는 것이 훨씬 더 쉽고 더 행복해지고 더 유익해집니다. 내 사고방식을 바뀌고 내 자세를 바꾸고 내 삶의 방식을 바꾸는 편이 훨씬 더 내게 유익하다는 겁니다. 인간이 행복하고 불행한 그 차이는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기준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행복하려면 우리의 잘못된 생각, 오염된 세상적인 기준, 이걸 성경적인 기준에, 성경적인 관점으로 전환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덮어주셨지만 인간은 그가 품은 생각에 의해서 행동하고 인격이 형성되고 삶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나무 한 그루를 두고 이런 얘기가 있죠. 평범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못 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그렇게 말을 한대요. 근데 조폭들은 말이죠, 못 올라갈 나무는 베어버린다,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근데 성공한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못 올라갈 나무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간다. 그게 성공한 사람들의 자세라는 거죠. 큰 배를 움직이는 것의 핵심은 그 조타실에 있는 키입니다.
저는 이 항만이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항만이 있는 도시에서 목회를 해봐서 그곳에서 아주 특이한 직업을 가진 분들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도선사라고 하는 직업이죠. 이 도선사라고 하는 직업이 우리나라에서 받는 그 월급을 받는 분들 중에서 제일 연봉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 많이 아실 텐데, 이 도선사가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 배가 항구에 들어오게 되면 항만에 정박할 때까지 항구에 들어온 배를 그 항만에 정박시키는 일을 하는 분이 도선사입니다. 정확하게 그 큰 배를 키를 움직여서 항만에 짐을 부릴 수 있는 곳에 딱 갖다 대는 일을 하는 분이 도선사입니다. 하루 종일 그분들은 어떤 배든지 그 배가 항구에 들어오면 항만에 짐을 부릴 수 있는 곳까지 정확하게 키를 움직여서 그 배를 딱 정박시키는 일 하는 분이 도선사입니다. 그 도선사 같은 분, 도선사가 움직이고 있는 그 키,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 우리가 하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 생각이 우리를 정확하게 우리 인생을 결정짓게 하고 우리 인생을 필요한 곳에 갖다 대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생각입니다. 도선사 같은 일을 하십니다. 잘못된 생각, 오염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 결국 엉뚱한 곳에 배를 갖다 대게 되고, 그러면 우리 인생은 어렵고 힘들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 가치관, 우리 생각 바뀌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 그 지혜가 뭐냐면 우리 생각, 우리 가치관, 이게 바뀐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지혜 있는 사람이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가치관, 잘못된 기준이 변하는 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고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다고 말해도 그 기준이 아직도, 그 가치관이 세상적인 기준이라고, 세상적인 가치관이라고 한다면 그 은혜는 가짜입니다. 진짜 은혜는 껍데기가 변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 내 가치관이 확 성경적으로 바뀐 거죠. 알맹이가 변화된 거죠. 나에게서 과연 무엇을 바꿀 것인가? 우리는 이 무엇을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40장 말씀에 보면 무엇을 바꿀 것인가 고민하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바꿔서 어떻게 인생이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명확하게 우리가 바꾸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교훈의 주인공, 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오늘 이 요셉을 보면 요셉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 보디발 장군 집에서 충성스러운 집사 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그 아내가 유혹하는 것에 거절한 이 요셉이 결국 감옥에 간 겁니다. 거절에 대한 대가로 감옥에 있었던 거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려고 애를 썼던 요셉에게 주어진 억울한 감옥살이입니다. 부당한 결과죠. 모함이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한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4절에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요셉의 삶의 스타일이 이 말씀 속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요셉, 쉽게 남을 욕하고 비난할 수 있는 처지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변을 탓하거나 주변을 향해서 비난을 쏟아내는 일보다는 그냥 그 삶의 스타일대로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누군가를 탓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 내 잘못이 아니라고 합니다. 감옥에 있는 분들은요, 그분들을 만나보면 가끔, 요즘은 이제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감옥에 갈 일이 별로 없었는데 이 교도소 사역을 하면서 이 교도소에 가서 목사를 만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을 만나서 상담도 하고 기도도 해드리면
그분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들을 목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런 도움을 저에게 청해 와요. 청해 오면 제가 그것을 가지고 소장님을 만나거나 목사님을 만나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목사님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주고 교도관들에게 전해주고 혹은 법무부에 상신이 될 수 있도록 선처를 해서 그분에게 유리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만나보면 한결같이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 나는 잘못 없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고 내가 그것을 굉장히 후회하고 회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제가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항상 누군가를 탓하고 누군가를 비난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삶의 스타일이 뭐냐?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런데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고 내 탓이 아니라 누군가의 탓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셉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언제 어디서나 그 주변의 상황에서도 섬기는 모습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섬김이 그 생활의 바탕이었어요. 근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옥에 갇힌 요셉에게, 섬기는 삶을 살았던 그 요셉에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6절 이하를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아침에 같이 감옥에 갇힌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원을 섬기는 중에 그분들을 만나러 들어가 보니까 그 사람들의 얼굴에 근심이 있는 거예요. 두 사람 다 꿈을 꿨는데 그 꿈이 각각 다릅니다. 어떤 꿈을 꿨느냐? 먼저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입니다. 나무에 3가지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3가지 가지에 싹이 나고 꽃도 피고 꽃이 피었다가 그 다음엔 포도송이가 열렸어요.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참 희한하다 생각을 하고 그 가지에 열린 포도나무에 열린 그 포도 열매를 따가지고 옆에 보니까 마침 또 바로의 잔이 있어요. 그래서 그 포도를 짜가지고 이 포도즙을 만들어가지고 그 바로의 잔에 담아서 바로에게 갖다 드리는 꿈을 술 맡은 관원장이 꾼 거예요. 요셉이 해석을 해줍니다. 3가지 가지는 사흘이고 그 사흘 안에 당신이 다시 바로 앞에 가서 전직 술 맡은 관원장인 당신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부탁을 하죠. 그렇게 회복이 되었을 때는 꼭 나를 기억해 달라고 부탁까지 합니다. 그 다음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이야기해 보라고 하니까 이 떡 맡은 관원장의 이야기는 뭐냐면 흰떡 광주리 3개가 이 차례대로 3개가 이 머리 위에 있는데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해서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구운 음식을 새들이 와가지고 그 광주리에 있는 음식을 먹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대경실색을 하고 해석을 해줍니다.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뭇가지에 달게 하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는다라는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그 꿈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각각 죽고 지위를 회복하게 됩니다. 요셉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중에 꿈을 해석해 주는 일을 통해서 다시 회복의 길이 열리게 되는데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기회는 섬기는 중에 일어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섬김받으려고 하고 높은 위치에 가려고 하는데 이 요셉은 높은 위치보다 섬기는 일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를 축복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잘 섬기고 애쓰고 수고를 해도 이 세상이 알아주면 모르겠는데 알아주지 않고 도리어 비난받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 안에서 섬기는 일은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겁니다. 주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종이 되고 죽기까지 낮아지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까지 우리를 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주님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돼 있는 겁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고 주님은 지금은 다시 높아지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그 영광을 누리고 계신데 이런 모든 것이 이 섬김이라고 하는 이 기회를 통해서 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누구를 탓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섬김을 통해서 그가 다시 자신의 위치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정말 막막하고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이는 것 같은 곳에서 기회를 찾았어요. 그 기회는 우연히 온 게 아니라 평소에 그가 성실하게 그 감옥에서조차도 섬겼기 때문에 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기회를 마련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섬김을 우리 생의 가장 바람직한 가치관으로 삼고 나를 섬김의 사람으로 바꾸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 두 번째는요, 이 감옥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무료하고 따분했을 겁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뭐 지금처럼 인권이라든지 뭐 감옥 시설이 좋았겠습니까? 아무리 그 감옥이 뭐 왕궁에 관련된 사람들이 가는 왕궁 옥이었다고 하더라도 옥은 옥입니다. 근데 요셉은 그 다분하고 무료한 이 감옥에서 충실하게 살았습니다. 한심할 정도로 정말 충성스럽게 살았습니다. 우리네 요즘 이 사법체제 안에서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면 몇 년, 몇 개월 시한이 정해져 있는데 당신은 감옥에 무슨 시한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언제 풀려날지 모르기 때문에 더 심적으로 괴롭고 힘든 생활을 이어갔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 감옥 생활하고는 다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일상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일상이 너무 무료하다, 내 일상이 너무 따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신다고 한다면 이 요셉의 감옥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교해 보면 비교가 되지 않겠죠. 매일 출근하면 똑같은 직장 상사를 만나야 되고 매일 똑같은 일을 해야 되고 그것도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정말 따분하고 힘들 겁니다. 별로 의미도 없어 보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이렇게 구박받으면서 이런 일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정말 힘들 거예요. 제가 이 머리를 하러 다니는 곳에 그 머리를 만져주시는 분이 집사님이에요. 아버님은 장로님이시고 이제 이분은 집사님이신데 조그마한 교회 집사님으로 남전조 회장 성가대 대원으로 잘 섬기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가면 목사인 줄 알고 뭐 너무 잘하니까 말이죠. 목사님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이 물어봅니다. 제가 한 번은 그렇게 물었어요. 집사님, 목사라고 하는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려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런 일 저런 일 많은데 제가 보니까 집사님처럼 이렇게 미장원을 이렇게 운영하면서 속 편하게 오는 사람 머리나 잘라주고 말이에요. 뭐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편하고 또 좋지 않느냐.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 저도 아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을 일이 뭐 있어요? 머리 잘라달라는 대로 잘라주고 돈 받고 운영하면 되는데 스트레스 받을 일이 뭐 있습니까?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요. 연말이 되면 세금 내야 되지, 종업원들 월급 줘야 되지, 뭐 나가야 되는 돈 맞춰야 되지. 그런 것뿐만 있으면 괜찮은데 진상 손님이 있대요. 어떤 사람이 진상 손님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파마를 잘
하고 간대요, 파마를. 그리고 파마를 다 하고 간 뒤에 3주 후에 와서는 머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환불해달라고 한답니다. 3주 후에. 그러면 환불을 해야 된대요. 그게 해야 되는 그 상법에 있는 모양이에요. 그걸 교묘하게 이용해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따지자면 우리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면 그런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겠지만 우리 주변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꼭 있게 마련입니다. 호랑이 피하면 토끼하고 예쁜 캥거루하고 같이 살 것 같지만 거기 가면 사자가 있어요. 그 주변의 환경을 바꾼다는 게 어쩌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요셉도 주변의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처지가 아니죠. 게다가 지금 있는 곳이 감옥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주변이나 환경을 탓하지 않고 항상 자신을 바꾸어가며 살았습니다. 창세기 39장 20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갇힌 곳이 어떤 곳이었느냐. 이에 요셉이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곳에 갇혀야 될 이유가 뭡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든 신하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든 옥에 갇힐 이유가 없는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그곳에 갇히게 하셨고 그곳에서 왕의 죄수들과 만나게 하셨고 결국은 그곳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발판을 마련케 하시는 거죠.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손길은 잠시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삶의 정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손길은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이사야서 40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길을 알고나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떤 일을 당하고 계신지 알고나 있습니까? 내가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 알고나 계시냐고.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억울해서 누구에게 모함당하고 누구에게 지금 비난당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일이지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고 하니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서 40장 27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억울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지금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곤비하지 않게 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능력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형편을, 여러분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다 신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40장 31절로 내려가 보면 이사야서 40장 31절로 내려가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갈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와 앞길을 막기라고 네가 처한 현실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한탄하기보다는 내 주변을 탓하기보다는 내가 섬기는 스타일로 삶을 산다면 길이 열리는 것이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내 삶의 스타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요셉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잘 보세요. 주변의 온도가 쫙 올라가면 나도 따라 올라가고, 주변의 온도가 확 식으면 나도 식어지는 그런 믿음 생활 하지 마시고요. 주변의 온도가 올라가든 주변의 온도가 내려가든 내 온도는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뜨겁게, 높게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변함없는 똑같은 온도로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당면한 삶의 어떤 상황, 그런 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 환경이 바뀌기를 기도하지 마시고 더 이상 문제가 사라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보다는 차라리 내가 바뀌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거예요.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의식을 바꾸고 내 자세를 바꾸고 내 삶의 방식이 바뀌고 내 믿음이 바뀌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변화의 삶을 위해서 요셉을 통해서 배운 두 가지, 섬기는 삶, 최선을 다하는 삶, 이게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모티브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삶이지만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잡았고요. 최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그 요셉의 삶의 교훈을 꽉 붙잡으시고 나의 변화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시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